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28절 29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쉼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현대인의 삶을 보면 얼마나 여유로운 생활이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여가 생활도 많아졌고 주 5일 근무라서 주말에는 이제 가정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옛날에 비해서는 너무 복지가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토요일까지 저녁까지 그냥 일하고 주일날에 다 피곤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주 5일 근무, 이제는 주 4일 근무로 간다고 그러죠. 금요일도 쉰다고 그래요. 이만큼 복지가 좋아지고 쉬어라 쉬어라 이런 이게 흐름이 그런 흐름이 이렇게 바뀌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여가 생활을 하게 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무슨 동호회를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의 발달을 통해서 인류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분명히 세상은 누리라고 하고 세상에서는 주 5일 근무라고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하라고 그러고 뭔가가 시대적으로 여가 생활을 많이 해주고 쉼을 얻게끔 해주는 것 같은데, 문제는 현대인들이 그런 쉼에 대한 그 혜택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다는 것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주 5일 근무, 이제 금요일도 쉬고 여가 생활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쉬면서 더 좋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그 내면을 보니까 쉼이 없고 더 힘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죠?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대체? 분명히 쉼을 얻고 행복해져야 되고 뭔가 좋아져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근심된 일이 많아지고 죽을 일이 쌓이고,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된 일이 많다.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분이 이제 그 정신지체를 앓다가 많이 건강해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병원을 가야 되는 때도 있고, 또 한겨울 권사님도 그 치매 때문에 그 병원을 가야 되는 일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그 다니는 병원에다 전화를 했어요. 예약을 좀 해드리려고. 근데 예약을 해드리려고 딱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약을 하시고 진료를 받으시려면 2달 기다려야 됩니다. 그럽니다. 2달. 저 인천 서구에 있는 병원이에요. 참사람 병원이라고. 불과 2년 전만 해도요, 거기는 환자가 없었어요. 그냥 전화하면 지금 바로 오세요. 진료됩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하니까 2달 뒤에 오라는 거예요. 환자가 너무 많아졌대요. 마음의 병이 걸린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 맨정신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반복된 일 속에 몸은 지쳐가 있고
뭔가 세상은 더 여유로운 생활을 열어주지만 내 현실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괴리가 생기니까 그거에 따른 마음의 병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요?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은 너무 좋은 세상인 거죠. 근데 힘든 사람은 너무 더 힘든 거예요.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쫓아가려고 더 열심히 일하고, 그걸 쫓아가려고 더 열심히 뛰고, 그거를 쫓아가려고 더 아끼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딱 아는 거예요. 야, 내가 못 쫓아가는구나. 거기서 드는 괴리, 거기서 드는 좌절, 거기서 들어오는 절망, 그게 그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쉼이 없어지고 여유롭지가 않고 강팍해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면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요즘 묻지마 사건. 요즘 얼마나 무서워요. 길 가다가도 이유도 없이 때리는 거야. 길 가다가도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이 무서운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불안하고 이 피곤하고 쉼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까? 라는 이런 마음에 있는 무거운 질문들을 던질 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쉼이 없는 인생 속에는 마치 생수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주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이나 육체적으로 어떠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더 세상으로 나가죠. 열심히 막 더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목표한 걸 이룰 수 있고 거기에 우리 쉼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안정이 있고 우리의 거기에 안녕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짐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의 짐은 다 달라요. 제가 갖고 있는 짐이 다르고 우리 아내가 갖고 있는 짐이 다르고 우리 자매가 갖고 있는 짐이 다르고 집사님, 청년, 형제들, 자매들이 다 갖고 있는 게 달라요. 기도의 제목을 내라 하면 다 기도의 제목이 다 달라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뭘 하나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짐을 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 주님이 필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필요성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좋아. 난 너무 행복한데. 난 짐이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인에게는 주님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쉼을 얻으려면 내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짐을 주님만이 가볍게 만들어주고 평안하게 쉴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의 자세,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가려면 주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어떻게 만납니까? 주님 어떻게 만나요? 전화해서 만나요? 뭐 약속 잡고 만나요? 지금 오시라고 하면 바로 오세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요? 근데 말씀에 그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떻게 주님을 만나라고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여기에서 전제되는 조건은 뭐예요? 온 마음이라는 거예요. 온 마음. 나의 마음이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니요, 이 시대는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제가 볼 때는 온 마음으로 찾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지만 나뉘어진 마음으로 찾는 거예요. 내 마음은 벌써 이미 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저녁 늦게까지 다 세상의 일들로 내 마음을 다 들이다가 주일날 되면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라는 마음으로. 그래도 이런 분들은 좀 나아요. 아예 그냥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다 세상에 마음을 주고 또 월요일은 세상에 마음 주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끼리 말해서 그런 건데 제가 20대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요일 이렇게 하면은 7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나이트클럽, 화요일날 나이트클럽, 수요일날 나이트클럽, 저는 한 주가 10일이었어요. 나이트클럽에서 살았어요. 얼마나 좋던지. 제가 20대 때. 그 나이트클럽이 내 고향 같았고 나이트클럽이 내 평안을 주는 곳 같고 그 화려한 음악, 귀를 찌르는 듯한 그런 스피커 소리를 들으면 내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마치 오늘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요란함에 취해서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온 마음이 없어요.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뭡니까? 내 마음이 점점 지치고 힘들어지고 쉼이 없어지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느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주님이 차지하는 자리가 그만큼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야 정말로 주님이 영원한 그 쉼을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는 이 문제 속에 우리는 도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셨어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누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 자가. 아멘.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 4장 29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먼저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 마음을 두고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려는 모습이 먼저 나에게 있고
그리할 때 주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는 평안과 쉼을 얻어 내가 이 삶에 대한 영위도 할 수 있는 셈을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순서 아닙니까? 영적인 것을 내가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을 생활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원리고, 창조의 원리고, 복음의 원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시의 원리인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채운 다음에 여가 생활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모습을 주님 앞에 다 오픈해서, 주님, 내가 세상의 무거운 짐뿐만이 아니라 더 무거운 짐은 주님을 찾지 못한 것이 나에게 더 무거운 짐이었군요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 찾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서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러한 짐을 진 자들은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문제의 답을 찾을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갖고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들기고 찾고 어떻게든 주님 말씀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은행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한 신호가 오면 병원을 먼저 예약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진로와 자녀들이 걱정이 되면 자녀들과 상담을 하기 전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땀을 흘려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근거는, 뿌리는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에 정령 죽으라고 말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버리면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서 벌을 받은 것이 뭡니까? 너희는 수고하여 먹고 살아라. 그 벌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열심히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요, 벌받은 대가들인 거예요. 원래 그거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수고하고 짐진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수고하고 짐진 것들, 이거 다 짊어지고 가는 이 무거운 것들은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영적인 죄로부터 왔는데도 이 육적으로 이루어지는 짐들은 다 육적으로 또 풀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 같은 그런 문제들은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은 뭡니까? 죄의 짐이라는 겁니다. 죄의 짐. 근데 나는 죄인이 아니로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진 거 없는데 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떳떳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숫가를 가보세요. 호숫가를 갔더니 작은 요만한 조약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몸큼 쥐어가지고 시냇가에다가 확 던졌습니다. 그 호숫가 시냇가에다가. 어떻게 돼요? 풍덩하더니 막 가라앉아요. 돌이니까. 근데 이번에는요, 좀 모래알 같은 조그만 모래알 같은 것도 딱 지우세요. 근데 또 똑같은 곳에서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것도 가라앉아요. 작은 모래알도 가라앉고 요만한 조약달도 가라앉고 이만한 바위도 다 가라앉아요. 자, 여러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주님이 보실 때 죄라는 문제는요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죄라는 것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내가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를 지금도 수없이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구한테 전화가 와요. 나 사실은 너 때문에 그때 한 말이 내 마음에 꽂혀가지고 나 너무 상처받았다. 나 참다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가슴앓이 하다가 이거 내가 갖고 있게 아니라 이거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 나한테 그거 실수했어.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것이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야. 그게 뭐예요? 모르고도 지은 죄인 거예요. 그런 죄들이 지금 수없이 떠다다닙니다. 그래서 욥은요, 자녀들이 나갔다 들어오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될까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까봐 늘 번제를 드렸어요.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예요? 회개의 예배였던 거예요. 알고도 지은 죄와 모르고도 지은 죄들을 이 자녀들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매일 드렸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제사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앞에 내가 떳떳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두 옆에 강도가 있었어요. 그 강도의 죄는 뭡니까? 죽을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죠. 근데 예수님이 봤을 때 그 두 강도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느냐로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한 강도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강도는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죄의 짐이 다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3년 전에 돌아가실 때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근데 당뇨를 앓고 계시다가 합병증으로 좀 안타깝게 이렇게 소천하시긴 했는데, 장인어른이 그렇게 몸이 아프고 그 괴로워할 때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 아픔을 내가 당해야 되느냐는 거야. 근데 내가 당시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알고 있어도. 근데 아버님이 요양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저하고 우리 아내하고 가서, 그때 코로나가 한참일 때 딱 한 두 사람씩 올라가서 비닐으로 다 껴가지고 거기서 멀리에서 이게 면회만 보고 가라는 거였죠. 근데 우리 아내하고 제가 올라갈 때 그랬어요. 우리 아내하고 저하고, 여보, 이제 아버님이 주님 하나님 부르실 것 같은데 아버님한테 뭘 한 게 제일 좋을까? 그러다가 구원 영접을 시켜드리자. 그게 마지막인 것 같다. 근데 벌써 이미 정신은 감마 상태로 빠져가지고 벌써 정신이 없으시고. 근데 딱 올라갔는데 거의 뭐 소천하시기 일보 직전이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버님 가슴에 손을 얹고 귀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그때 간호사가 옆에 없어서 과감하게 제가 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 혁주예요. 아버지, 저한테 항상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말씀하셨죠. 아버지,
죄를 지셨어요. 그 죄는 예수님을 안 믿고 산 게 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온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세요. 그 전에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사실 아버님이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영적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근데 영적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버님이, 정신이 없는 분이 손을 번쩍 올리더니 내 손을 꽉 잡더라는 거야. 근데 가슴을 막 쓸어내려요. 그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쳤죠. 왜 환자의 몸에 손을 댔느니, 가까이 갔느니, 어떡하려고 그러느니, 코로나 터지면 어떡하려고 하느니, 감당할 거니 엄청 싸대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게 무섭습니까? 어떻게든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그 움직이는 걸 보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쫓겨나다시피 이제 내려왔죠.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장인어른이 다시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셨어요. 그래서 막 영상 통화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우리 아내가 그 전화를 받고 여기 집에서 오류동까지 갈 때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더 아버지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조금만이라도.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아버님이 한 8일인가 10일 정도 더 가족하고 오붓하게 있다가 아주 편안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왜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야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면은 그러한 너가 죄의 짐을 지고 있다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마음으로 찾되, 이 다음 구절에 보여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니 어떤 죄라도 나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그 멍에라는 게 뭐예요? 멍에. 멍에라는 건 달구지를 말합니다. 달구지. 소나 말에 이 어깨에 탁 짊어지는 그러한 굴레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굴레가 딱, 멍에라는 것이 딱 쓰여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못 움직여. 아무리 소가 힘이 세고 말이 힘이 세도 이 멍에만 딱 짊어지면요, 멍에를 쥐고 있는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너가 쉼을 얻으려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이제 진정한 너의 마음속의 쉼이나 영적인 쉼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그 멍에를 짊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야만 내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 멍에를 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를 못 받는 거야. 안 받는 거야. 왜냐면 주님이 이끄시니까.
주님이 이끄시니까.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멍에는요, 하나만 매는 멍에로 된 게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로 쌍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멍에가 연결됐어요. 그러면 성서적으로나 유대인의 그 모든 그 모습을 보면 멍에는 하나만 돼 있는 게 아니라 두 개다. 그럼 하나는 내가 지면 하나는 누가 지는가? 뭐 누가 져요? 예수님이 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멍에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옆에만 같이 붙어 있으라는 거야. 내가 끌어줄 테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보고 배우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우라고 동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멍에의 그러한 의미는 뭡니까? 십자가의 멍에를 진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멍에를 짊어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멍에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너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쉼에 대한 은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그 멍에를 내가 매게 되고 그 멍에를 통해 예수님 앞에 배우게 되고 내가 그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쉼을 얻을 수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멍에를 맨다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의 짐이 무거울 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그 멍에를 짊어지면 오히려 내 짐은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내 모든 삶의 문제 속에 있는 그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루빨리라도 그 문제 앞에 자유롭고 쉼을 얻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그 오라는 초청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주님 앞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멍에를 짊어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제가 이 작은 개척교회를 하는데도 내 마음이 왜 편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저는 정말 편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에요. 환경의 어떤 것도 저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주님이 이끄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힘든 시대를 이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까? 더 힘들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번에 발표 나온 거 보니까 금리를 더 올린다고 얘기해요. 어찌 되려고? 이 세상에 어찌 그걸 감당하려고? 더 세상은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우리를 쪼고 있어요. 뉴스에서 보니까 자살 방지용 번개탄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지 말아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 죽어가고 있습니다. 마포대교 정치 그 지역에서 막는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뉴스에 안 나오죠.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대교마다 보초를 세운다.
대교마다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이제 터지잖아요. 늦었어요 여러분. 5년 뒤에 우리나라의 절반의 50%가 초등학교가 문을 닫습니다. 50% 이상. 그럼 어떻게 돼요? 학원 다 문 닫죠. 어린이 관련된 업종들 다 사라지죠. 생태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바뀝니다.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 열심히 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변화되고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내려면 우리는 한 가지 붙잡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이 어려울 때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하기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주님의 힘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멍에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인생,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쉼을 얻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